많이 등장하네. 우리가 한 해 쭉 둘러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영상 만들면서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아니까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에 물든 교회, 자본주의에 물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현욱 씨는 2주 만에 보니까 더 잘생겨졌네. 잘 지냈어요? 예원이가 피곤해 보이네. 사진 보는데 예원이가 참 예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원이를 예쁘게 나오는 구도로 편집을 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상인데도 슬로우 모션으로 해서 예원이가 부각되도록 의도를 가지고.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첫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다. 아일랜드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명언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갖지 못한 것이 첫 번째 비극이고, 둘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두 번째 비극이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에 동의가 되나요? 이건 좀 어렵니, 이 말이?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영민 집사님 어때요? 동의가 되나요? 이 말은 모순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말의 본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가져도 또 가지지 못해도 결국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행복의 기준이 갖고 가지지 못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위 성공한 젊은 청년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유독 많죠. 이러한 욕망은 자본주의와 결합해 사람들에게 더 큰 욕망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게 오늘날 별로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소유하는 것이, 가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윤리적인 사람 찾기 힘들죠. 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검증할 때 문제되는 게 뭐야? 윤리적 문제예요. 첫 번째가 자녀 폭력에 대한 문제. 어떻게 그 가족이 아버지가 가진 어떤 그 사회적 지위를 아들이 똑같이 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학폭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예요. 또 이상하죠. 아마 가족 안에서 그런 분위기들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초기 자본주의의 목표는 더 살기 좋은 세상, 사람이 더 잘 사는 사회복지를 만들고자 한 애덤 스미스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쓴 국부론이라는 책인데 우리 교회도 있어요. 관심 있으면 좀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가 쓴 국부론이라는 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본론을 쓴 사람.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을 100번 넘게 읽고 난 다음에 자본주의는 결국 인간을 소외시키고 착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 마르크스의 예언이 딱 맞아 떨어졌죠. 마르크스가 예상한 대로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을 착취하는 경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소수의 사람이 부를 다 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0.1%의 사람들이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의 세뇌당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가장 큰 문제가 소수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불평등인데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는 부모 세대의 가난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면 자녀도 고스란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출발선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난 출발선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계속해 교육의 질에 대한 불공정과 기회의 불공정을 경험할 것입니다. 결국 자본을 통해 높은 교육도 특정 집단이 가지는 소유하는 대물림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왜? 강남의 파락군에 있는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 지식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부가 지식이 연결되는 고리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좋은 학교는 어디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의정부? No.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 연대, 고대를 많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오늘날 자본주의는 괴물이 되어 현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사랑에도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거. 사람의 됨됨이, 신앙, 이런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거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나는 너무 고귀하고 나는 낭만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면 돼요. 전 그런 세속적이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없죠. 다 돈이 가장 중심이죠.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때요? 기독교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삼나요?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여러분도 기독교인이에요. 어때요? 신앙이 좋은 남자, 신앙이 좋은 여자, 신앙이 좋은 며느리 이런 사람을 찾나요? 아니죠. 직업과 재산 정도가 사람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조건입니다. 우리도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나요? 받고 있죠. 여러분 모두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계속해서 남편을 바꿔도 아내를 바꿔도 결국 진짜 사랑을 만나기 어렵죠. 왜? 그렇죠? 전제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은 의미와 가치 있는 일보다 어떤 일을 추구하죠? 이익이 되는 일을 추구합니다. 의미와 가치는 의미가 없어요. 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낯설죠. 오늘 본문에 희년이 등장합니다. 요게 아니에요. 희년. 한자어인데 복희자와 해년자를 써요. 그러면 직역하면 복된 해, 복음은 복된 소리, 희년은 복된 해.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옛날 사람들은 한자 중심으로 문자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였어요. 희년, 복음 이런 말들은 굉장히 좋은 의미였어요. 요즘에는 우리는 조금 와닿진 않지만 그렇다면 희년은 언제일까요? 성서에 등장한 완전수 7하고 관련이 있어요. 7일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노동을 멈추고 쉽니다. 네. 이때 소유한 종과 짐승들도 모두 쉬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사장이야. 직원들까지 안식하는 게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히 지키는 거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종과 노예, 짐승까지 모두 쉬게 하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나는 쉬고 직원들은 일을 시켜요.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직원들은 일을 시켜요. 안 쉬기에? 아니에요. 7년째는 안식년으로 지켜요. 안식년.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합니다. 땅도 계속해서 생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땅도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땅도 쉴 수 있도록 땅도 한 해 정도는 묵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땅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면 땅도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해요. 7년 때 뭘 하냐면 돈을 빌린 사람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만약에 영민 집사님이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 안식년에 어떻게 해요? 탕감해줘요. 7년째. 네. 의도적으로 6년째 딱 빌리는 거야. 7년 될 때 탕감해줍니다. 이게 사회 안정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회 안전망, 오늘로 얘기하면 사회복지 시스템을 이미 모세를 통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네. 77에 뭐야, 로야? 77. 왜 하면 안 되지? 77은 뭐야? 9구단 77이 뭐야? 7 곱하기 7. 그렇지, 49. 아, 우리 로이 잘하네. 49.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를 신년으로 지켜요. 7번의 완전한 안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50년 때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켜요. 7이라는 완전수,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는 50년이니까 굉장히 더 큰 일이 벌어지겠죠. 네. 25장 10절입니다. 희년에 뭘 하는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요. 그 희년이 될 때는 거룩하게 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해예요. 모든 주민을 위해 나팔을 불고 자유를 공포해요. 어떤 자유예요? 어떤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기예요. 땅은 누가 주신 거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토지는 하나님이 것이고 인간은 땅을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미 오늘 말씀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본주의에 세뇌된 사람이라면 더 강한 거부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0년 희년에는 무엇을 할까요? 희년사의 연구위원이자 주거권 기독연재 공동대표 박창수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희년은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를 안식하게 해야 하고 가난 때문에 토지와 주택과 자유를 잃고 가족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 토지와 주택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왜?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다 해방시켜주는 거야. 가족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심지어 땅을 팔았던 사람은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불평등이 생겨날까요? 생겨나지 않죠. 다시 원상태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이 대물림 되겠어요? 안 되겠죠. 출발선이 다시 공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희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50년 희년이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팔았던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산 땅이라도 희년에는 팔았던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은 1년간 쉬면서 안식과 토지가 회복되도록 어떻게 해야죠? 도와줘야 됩니다.
오래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마련한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는 거.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가난이라는 대물림도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최상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물든 교회는 전혀 요동하지 않죠. 오히려 자본주의라는 우상을 교회는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나의 욕망을 채워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안에 살고 있잖아요. 행복해졌어요?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나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나요? 여기서 더 일해야 돼요? 더 일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나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 누구보다.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가정을 이렇게 세우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손에 거머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런 겁니다.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빈곤해지고 자본을 가진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악한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19세기, 20세기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괴물이 된 자본주의는 사람을 착취하고 새롭게 시작할 터전을 모조리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는 무언가 도전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받아 자신이 펼쳐야 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나요?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교회도 자본주의에 물들어 사람들의 욕망을 더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만들어진 구호가 있죠. 교회에서 하는 구호예요. 모여라, 돈 내라, 교회 더 크게 짓자.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모여라, 돈 내라, 교회 더 크게 짓자. 자본주의에 물든 교회는 높은 계단을 통해 들어가는 대형교회를 만들었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는 높아진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에 물든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교육했죠. 그래서 나온 괴물들이 사회 곳곳에 기독교 리더라고 포진되어 있죠. 여러분, 감사는 비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비우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잠시 맡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경영하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희년은 불공정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하고 땅과 하늘과 사람에게 모든 것을 흘려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본주의에 물들어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가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삶의 목적이 소유예요. 그것을 갖는다고 더 행복해져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삶이 업그레이드 될 줄 알았어요. 갑자기 내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직통 한 라인이 연결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더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 한순간에 업그레이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바뀐 게 있어요? 바뀐 게 있죠. 배가 나왔어요. 살찐 배. 나를 보면서. 배만 나왔다. 그것을 갖는다고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 알아요? 네.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대표가 되고 월드컵에 나가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 정말 열심히 운동했대요. 딱 봐도 성실하잖아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가 국가대표가 됐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행복이 없었대요. 그리고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리고 자신은 유럽리그에 꿈꾸던 한국 사람 가운데 축구선수 가운데 유럽리그에 뛰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일본 J리그 가고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리그까지 갔어요. 자기는 소위 성공한 축구선수가 됐어요. 모두가 부러워하고 자기가 꿈꿨던 그 자리에 갔어요. 그러면 엄청난 행복이 밀려올 줄 알았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밀려왔을까요? 아니래요. 잠깐 있었대요. 그 행복이. 근데 지속적이지 않대요. 가지지 못해도 불행하고 가져도 불행하다는 이 말이 와닿죠. 삶의 목적이 소유가 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더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죠.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마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헤롯문 근처에 이슬람교 지역이 있다고 얘기했죠.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죠.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슬람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목 근처에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지역이 있고 야고보 교회 근처에는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곡의 벽 쪽 부근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지역이 있어요. 그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목숨을 걸고 계속 지켜가려고 해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 작은 그곳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의 생각인 거예요. 신을 소유하겠다는 인간들의 욕망이 집착해서 그것을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 탈환하려고 하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기껏 그 예루살렘 그 작은 성 안에 계시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시대에 소유를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우리하고 닮아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보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영국 국교의 핍박을 받아 미국 대륙으로 넘어왔어요. 청교도들이. 그리고 그 청교도들이 미국 땅 가운데 낯선 땅이잖아요. 적응하겠어요? 적응하지 못해요.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있었던 원래 살던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그 인디언들이 보니까 농사 짓는 법도 그 기후 날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영국에서 건너온 이 청교도들이. 그래서 누가 도와줬어요? 인디언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은 독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미국이 국경일로 지정해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기념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디언들을 그 어려운 청교도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청교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인디언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한 지역에 몰아넣었어요. 미개하다고 인디언들을. 원래 그 땅은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곳에 집어넣었다고요? 그 땅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에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왜 지키는 거예요? 칠면조 먹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해서 지키기 시작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인디언의 돈에 감사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감사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낮은 것으로 낮은 것으로. 이제 그 땅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땅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가장 큰 괴물을 만들어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 가장 큰 자본주의 괴물이 살고 있고 그 자본주의 괴물이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해요. 미국이 만들어놓은 그 괴물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려요. 미국이 영향받으면 언제든지.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유를 진짜 모르겠죠. 지속 가능한 사회의 희년을 위한 발걸음을 우리는 내딛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때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나요?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전인적 자유를 위해 애쓰고 있나요?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모든 자유를 위해 우리가 돕고 있나요? 만약 뉴헤븐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발걸음을 멈춘다면 우리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얘기한 대로 희년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왜? 자본주의에 물든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속 가능한 사회, 불공정을 타파하는 사회,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신년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해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그 이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도와야 될 사람들. 우리는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자본주의 괴물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적용되고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원리가 적용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원이 로이가 사는 세상은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죠. 시작부터 가난이라는 그 대물림 출발선 안에서 불공정을 경험하는 그런 세상을 물려줄 거야. 저는 이 일을 위해 계속 달려갈 것이고 하나님 주신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해야 되냐,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능력이 다른 경제적인 능력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공동체여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뉴헤븐교회가 그런 가치를 알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꾸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 가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뉴헤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1월 19일 성령 강림절 후 25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시편 말씀 묵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가을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25일 오후 4시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26일 오후 모임은 부서별 모임으로 갔습니다. 각 부서 담당자들은 사전에 일정과 행사 내용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주도 고통받는 이웃에게 곁을 내어주는 뉴헤븐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